할렐루야, 아멘. 궂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도록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십니다.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신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이, 날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블레싱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만남의 축복, 동행의 축복,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는 도움의 축복이 처음 초청을 받아오신 모든 새신자들을 비롯하여 또한 함께 전도하며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또한 어려워진 경제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는 저들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손을 잡아 주옵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송와이가 몽골 선교를 떠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밤낮 기도하며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현지 리더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겸손과 순종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만 빛나시게 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초등방과의학교를 위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와 가정이 행복한 교육의 장이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듣는 이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5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작은 순종 큰 기적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누리세요. 시작. 기적의 은혜를 누리세요. 기적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 계속해서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로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적의 그 진행이, 옛 그 기적의 역사가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의 사역의 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또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만 믿는 건 아니죠. 네, 우리 모두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어가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가지고 삶의 어떤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어떤 거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영적인 영역 속에서 분명한 변화의 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 통하여, 우리의 미약한 가정 통하여, 여전히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키워보다 보면 애들이 좀 다른 걸 느끼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큰 거고 요거는 작은 거다 싶을 때 아빠도 하나만 줘 그러면 큰 거 줄까요? 작은 거 줄까요? 작은 거 주죠?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희 집 애들은 1번도 2번도 3번도 늘 그렇게 작은 거를 저에게 건네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큰 게 좋으니까. 자, 큰 게 왜 좋냐? 보통 먹을 거를 얘기했다면 큰 거는 내게 더 많은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거는 조금의 만족, 큰 거는 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사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저희 집에 이제 선풍기를 청소했어요. 선풍기, 이제 더우니까 선풍기 틀자 해서 청소를 하는데요, 작은 선풍기가 있고 큰 선풍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잘 돌아가고 셀까요? 큰 게. 대충 느낌 오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큰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긴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작은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작은 것도 큰 성능, 좋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는 거가 되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큰 것일수록 큰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두 발을 땅을 세상에 딛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원리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 오늘 찬양대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했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잘 분별하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 큰 것일수록 큰 만족을 주기에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조금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 믿음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여건이 좀 보잘것없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내게 주어진 능력이나 나의 인생에 걸어온 발자취가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큰 것, 작은 것 자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들어서면서 기적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 본문은 또 다르겠지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좀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안에는요, 이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대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라고 저는 믿고, 그 부분을 좀 파악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인데요, 제가 1절 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질더니. 아멘. 자,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고요, 또 한 사람은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1절 말미에 보면 큰 용사다라고 하면서 이 크다라는 것, 존귀한 것도 좀 더 가치 있고 높은 그런 거라면 이런 표현들을 몇 번 섞어가면서 나아만을 표현하고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소녀는요, 일단 이름도 없네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자그만 소녀인데, 이 소녀는 이스라엘 소녀인데 하루는 이렇게 뭐 들에서 놀다가인지 아니면 침략을 당했는지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소녀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죠. 아직 작고 미약한 소녀이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여종으로 준 것 같습니다. 수종들더니 사로잡혀서 수종들게 된 인생. 자, 저를 보십시오. 대비가 되죠?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큰 용사고,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조그만 소녀는 보잘것없고 인생도 기구한 사로잡혀서 이제는 수종드는 여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인생이지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 크다고 한 거 누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작다고 한 거 누가 작다고 한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1절에 한번 볼까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고 인정받고 또 높여지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거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커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에 있고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커지는 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구원하게 아람 국가를 구원하는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주셔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왕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큰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커진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잘 돼도, 자녀가 형통해도, 뭐 주어진 일들이 은혜가 넘쳐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내가 잘했고 내 선택이 옳았고 내가 똑똑했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소녀는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소녀가 가난한 소녀다 할지라도 그 소녀는 그 집안에서만큼은 소중한 딸이잖아요. 사랑스러운 딸이잖아요. 정말 다른 걸로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딸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내리는 작은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크다 작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하심 가운데 인간의 세상의 죄됨과 연약함 가운데 크다 작다가 나누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아만이 큰 장군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있고 그보다 서열상으로 온 위인 아람 왕도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도 있고요, 뭐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것,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병을 앓게 되는 나아만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기까지 좀 전에 읽었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녀가 사로잡혀서 여종이 되고 수종드는 계집종이 됐는데 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본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라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인의 이 소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뭐 마지막 구절에 나왔지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시발점, 그 첫 출발이 뭐예요? 이 소녀의 소개예요. 이 작은 소녀의 소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의 그 소개를 사용하십니다. 주인님, 주인님, 이제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진짜 주인님, 우리 나아만 장군님 낫게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오늘 본문에 이제 존귀한 자라고 큰 사람이라 큰 용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병 환자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과 여러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병을 얻은 것으로 거의 모든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문헌들과 이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는 고위공직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병으로 태어나면 이 세계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된 후에 나병이 들면요, 그 직위를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어떤 또 중세시대의 어떤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후천적으로 어떤 일들에 의해 가지고 나병이 걸리면 이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별채에 머물면서라도 일을 하는 일들을 볼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후천적으로 어쩌면 전쟁을 치르면서 얻게 된 질병인 것 같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임금마도 인정하고 어쩌면 아람 나라에서 인자가 되는 그런 인생, 형통하고 복된 인생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치없게 만들 만한 어마어마한 질병인 나병을 앓게 된 것이죠. 자,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복음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들은 얻었어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복음은 뭐냐면 치료의 가능성 아닙니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식,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제주도까지 갔다고 하는데 수소문을 하고 알아도 나병을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인데 누군가가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준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가장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계집종,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어쩌면 나아만 장군의 머릿속에서는 기억에서도 없어진 그 계집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제가 이번에 블레싱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권고하고 또 등록도 하는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제 이런저런 분들의 어떤 소식을 좀 듣게 됩니다. 이분은 이런 계기로 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런 일로 오게 됐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교회 다니던 그 생각도 나고 10년 정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산책하다가 이 마음의 어려움을 씻고자 그냥 산책하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지요. 네. 우리 성도님을 만나고 아는 분인 거예요. 아는 분이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새누리명성교회를 소개해주고, 마침 지금 또 2023 블레싱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보고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돌아도 보면서 결국은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저랑 내일 만나요.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어쩌면 그 집사님, 그분을 만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게 없어요. 뭐 따로 막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주신 그 만남 가운데에 교회 소개한 것뿐이에요. 물론 그 집사님이 기도해 오셨겠죠. 기도로 준비하신 인생이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주님 앞에 머물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셨겠죠. 그건 은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전술과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접근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를 소개한 것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집 여종이 엘리사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름을 얘기했다면 나만 장군이 이 북이스라엘의 임금을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선지자 찾아갔겠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만 했으니까 일단 왕을 찾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고칠 거란 얘기합니까? 엘리사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칩니다 얘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 한마디만 했는데 여기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될 믿음이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작은 나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가 작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 나는 죄에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지금도 사실 죄와 싸우는 죄인이라고. 맞죠?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고 지금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나의 인생을 제한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를 사용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를 사용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나를 사용하신다. 손 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높게 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높은 자, 큰 자, 대단한 자가 아니라 나를 작은 자로 보는 그 겸손, 그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서 볼 때에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왜? 나는 작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니까. 돈 많으셔도, 높은 위치에 있으셔도, 많은 업적을 쌓으셨어도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렇게 작은 나를 고백하되 작은 나를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2023 블레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말로 애썼지만 한 분도 사실은 초청하기 어려웠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 애씀과 그 수고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요, 그걸 하늘에는 상급으로 이 땅에는 열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기적 같은 은혜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누군가가 교회 초청돼서 한 번도 예배당을 밟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교회의 마당을 밟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 작고 부족한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고 노력하고 내가 저 사람 위해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런데도 안 와, 저 패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도 그렇게 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때,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여종을 사용하세요. 보잘것없는 여종을 사용하세요. 1절, 2절, 3절 나오는 동안에 큰 용사, 크고 존귀한 사람 나만의 인생, 그 사람을 비춰준 이유는 보잘것없고 사로잡혀간, 그래서 누군가의 수종을 드는 이방 여인이 돼버린 그 조그만 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 결국 그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계집종의 인생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요, 나아만이 이제 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있는데 그런 본문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왕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아람 왕은 보물과 또 편지를 써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게 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인데 종들 데리고 이스라엘 왕 찾아가고,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북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북이스라엘 왕이 말도 안 돼, 이 아람 왕이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면서 괴로워할 때 엘리사가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게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일행을 이끌고 엘리사 집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아만 장군의 심경 변화를 우리는 보게 돼요. 지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나아만의 그 심경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감정이란 참 묘하지요. 어떤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한순간에 저 나락의 슬픔과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바람은 그 기쁨이 조금 천천히 좀 사그라들기를 바라는데요,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 기쁨이 슬픔과 절망으로 한순간 바뀌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나아만은 그 기대와 그 어떤 소망, 이런 것이요 분노로 바뀝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그 심경을 한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해보자면, 혁혁한 공을 세우고 개선 장군이 된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낙심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일단 낙담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 이전에 어떤 감정은 두고,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으로 하여금 온전히 낙담하게 만들어버린 그 감정을요, 이 소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낙담이 기대감으로 변했는데 왕에게 찾아갔더니 또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갔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기대감은 절망과 함께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뀝니까? 거기에는 나만 개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내 생각에는 본인이 딱 나와가지고 서서 이렇게 손을 얹든지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딱 부르면 나을 줄 알았는데 나보고 저 똥물 같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이나 몸을 담그라고. 우리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바나와 바르발은 어떤 강일까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일단 아바나와 바르발 자체가 물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급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강이었어요. 헐몬의 이슬로부터 나오는 그런 발원해가지고 다메섹을 뚫고 나아가는 그 강인데 굉장히 좀 상류에 있는 강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 강과 달리 요단강은 이미 저 위에서 지나서 내려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류라고 하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는 분들 말로에 의하면 요단강 좀 실망스럽다, 보잘것없다, 별 볼 일 없다, 볼품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쩌면 나아만 장군의 이런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노로 바뀐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인간적인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에게 내 전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망하기 마련 아닙니까? 인간적인 기대가 있으면 반드시 실망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분노를 낳게 되는데요, 혹시 무언가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때문에 여기에 분노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름의 합당한 분노라고 여겨지는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일지 이 사회일지 내가 속한 구성원이나 집단, 회사나 학교나 어디든 그런 데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내 안에 그 분노가 차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종종 가끔씩 읽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성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나라고 할 때에 성경 안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믿음의 분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 그런 믿음의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다윗이 이 도시락 들고 형들 찾아왔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막 조롱하잖아요. 백성들만 조롱한 게 아니라, 군사들만 조롱한 게 아니라 너의 신 뭐하고 있냐 하면서 신을 조롱하는,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어찌 저렇게 할례 받지 못한 저 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나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하면서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분노, 선한 분노는 있어야 하겠지만, 인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옳음이죠. 하나님 참 옳다, 귀하다, 가치 있다,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내는 것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 행동의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어,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할 때 그 행동의 근거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실 이런 말 하기에는 제가 죄송한 게, 저는 운전할 땐 감정이 좀 나오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순간 감정이 나오잖아요. 이 감정이 곧 나의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우리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어야겠습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 믿음 뒤따라 나오는 은혜의 감정이 되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은 온유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아만 뭔가 낙심했다가 기대했다가 결국은 지금 분노로 갔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나아만의 감정 변화입니다. 자, 낙심이었는데 기대됐죠. 엘리사 때문에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나고 보니까, 그 행동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성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분노하기도 하고, 그걸 뭐 사실은 뭐 그냥 억누른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인격, 그 성품으로 되어져 가기 위한 애씀의 노력들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제부터 화는 안 낼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 그 의를 이루지 못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은 더 나은 인생과 인격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자,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회복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뭡니까? 생각과 순종이에요. 자, 여기 말하는 생각은 그 나아만 장군이 얘기한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그 생각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게 분노가 찾아왔을 때, 분노가 표출될 때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그 생각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너의 삶을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 생각입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은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휙 돌이켜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본문 읽었는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종들이 만류하죠. 장군님 보고 그 나병 나으라고 하는 그 조건 중에 옆 나라 가서 쳐가지고 그 나라를 정말 다 점령하라 라는 명령 주셨으면 당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나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하실 분이, 그건 큰일이잖아요. 고작 좀 더러워 보이긴 하지만
요단강물에 몸 씻으라는 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라는 그 권고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에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 예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에 절반보다 훨씬 넘는 시간을 설교에 할애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의 변화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게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잘 되고 자기 잘나고 자기 자녀들 잘 되고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과 달리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자리인 거예요.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는데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세속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술, 담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내 생각엔 엘리사가 이렇게 내게 와줄 줄 알았어, 내 생각엔 이 다메섹의 두 강이 이 강보다 나은데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씻겨져 내려가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길, 어쩌면 좀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내 안에 채우는 과정이 바로 이 생각의 과정인 것이죠. 나만 장군은 자기 스스로는 그런 분별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권고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막 감정을 따라 분노하게 되고 내 감정을 따라 그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낙심되고 분노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어가며 부르짖어가며 변화를 이루어 가거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권고를 들으면서 변화해가는 과정. 나만은 뭡니까? 첫 번째가 안 된 거예요. 스스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선포, 누군가 옆에 권고, 작은 일도 못합니까 장군님? 이라는 그 말, 별것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게 되고요. 방금 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각, 그리고 나서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분별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순종으로 옮길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큰 것과 작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만이라는 존재가 크고 그의 업적이 컸어요. 이스라엘 소녀의 처지와 그 존재가 작았어요.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아람 왕국은 큰 나라였고 북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떨었으니까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은 큰 강이었고 좋은 강이었고 더 나은 강이었고 요단강은 보잘것없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인간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보여졌던 역사입니다. 이제 화면 보시고 오늘 본문인데요, 13절 제가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좁혀 있던 사람들의 권고에 의해서 생각이 변화되고요, 그것도 은혜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작은 순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옆나라 쳐서 승리하라는 큰 일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순종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깨끗하게 된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보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일을 잘 못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이 말씀 가운데 머무르라 얘기하시고, 나와 대화하자는 기도의 초청 늘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너 뭐 어마어마한 거 해서 얻었니? 아니, 믿음으로 고백해서 얻은 건데, 그 입술의 고백, 그것조차도 은혜로 주신, 은혜로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너의 오이코스에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결과는 떠나서,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만 민망함 줄이면, 조금만 어색함 넘어서면, 조금만 그 어려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가능한 일, 작은 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 바로 나아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아만처럼 교만하고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한 걸음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 맺고요, 소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소녀가 놀다가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침략을 당했는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의 집에 귀한 딸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수종드는 계집종으로 만든 그 아람이란 나라, 그 장군과 그의 가족, 그렇죠? 뭐 얼마나 잘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해줬으니까 뭐 제안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은, 이 소녀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기구한 인생이었는데, 원래도 이스라엘에서도 별로 보잘것없는 여인의 인생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남녀의 어떤 그 존재감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어쩌면 더 기구한 자리로 부르신 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 아니었을까? 오늘의 이 기적과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 첫 출발점으로 사용하신 것. 나아만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아만 인생 꽤 멋진 인생이었지만, 모든 것 다 주고도 하나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싶었던 그 나병으로부터의 치유의 그 기적의 역사를 구하던 나아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에게 나병이 이제 발병했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다음 주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요,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이 나병은 반드시 필요한 병,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고 인정받고 화려한 인생, 나아만 장군이 나병만 안 들었으면 살았을 그 인생 사는 것이 그 무엇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의 화려한 인생들과 똑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그 나병은 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는 주님의 부름이 아니었을까? 조그만 소녀의 사로잡힘의 그 절망스러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 가운데 닥친 이 나병이라는 그 질병, 평생 떨쳐버리고 싶던 그 질병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대접받고 그런 것들 매이지 말고요,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순종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도 아니에요, 한 걸음 내디뎌서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 좀 배워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요청했던 노래인데요, 우리 수요예배 때만 몇 번 불렀죠. 가사를 제가 한번 2절만 읽어드릴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지금 좀 곤고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도대체 생각해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겠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졌는지 원망만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의 메시지처럼 주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여 작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순종은 어마어마하게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한 걸음 내디딜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 내 지혜로 측량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따라 그 순종의 걸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조그만 계집종이 사로잡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나의 뜻과 나의 위대한 계획, 영광 나의 가운데 생각들을 모든 것을 내려놓게 가졌으나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그 나병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작은 넘어짐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이 멈춰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그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이 주님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두려워 떨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정말 드러낼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날 향한 주님의 분명한 부름 따라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사명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순종의 걸음 내디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떠납니다. 오늘도 와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지금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선교에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청년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그 보잘것없고 작은 영혼들, 인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꿈꾸며 내게는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몽골 땅 가운데에 다르앙 예수마을 가운데에 우리 어른들이 갔다 왔던 그곳을 함께 선교를 이어가면서 이루는 이 걸음과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는 유송화의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기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 지체도 있지만 여건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청년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지혜, 내가 가진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유송화의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선교의 사명을 동참하고자 기도합니다. 7박 8일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교회의 유익이 되며 그곳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에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딘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기적의 역사, 그 긴 기적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 큰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아만 장군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계집 여종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자랑하는 나아만의 인생, 어쩌면 기구한 나의 삶을 괴로워하며 슬퍼할 수 있는 계집 여종의 인생일 수 있지만, 계집 여종의 작은 믿음의 그 복음 전함이, 나아만 장군의 그 작은 순종의 발 내디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작고 연약한 나의 심령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부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을 통하여 사시는 주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송화의 청년대학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그 순종의 발걸음, 그 첫걸음 내디딤이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2023 블레싱 행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주일로 마지막입니다. 물론 5월부터 5위 코스로 준비하고 6월은 블레싱으로 가고 7, 8월은 계속해서 제가 만나고 교구장님들도 연락하고 구역장님들도 애쓰고 인도자들도 애쓰는 팔로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착을 위한 그 한 번의 복음 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블레싱의 행사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끝나게 됩니다. 교구마다 애쓰고 있고 남녀 선교회도 애쓰고 있고 교회학교도 애쓰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유의미한 하나님께 시도와 도전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선교가 있는 저녁으로 필리핀 선교지 보고와 또 뉴송와이 청년대학부 우리 몽골 단기 선교 특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선교로 계속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도 했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대학부가 7박 8일 동안 떠나게 되는데 내 자녀가 있지 않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학교의 우리 청년대학부의 지체들은 믿음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이다라는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큰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 날에는 큐인 방과후 교실 입학 설명회도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소천하셨는데요. 3교구의 우리 나보정 집사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작은 순종으로 큰 기적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원리에 자꾸 녹아들고 세상의 가치에 자꾸 물드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고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3일 기도회 수요 예배에도 또 새벽에도 그 기도의 자리를 깨우며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이 주님께로 모아질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그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딤으로 작은 순종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몸소 삶으로 체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민과 염려 또 원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요.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고 또 가정 안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담하여 그 시간이 너무 길어 이제는 소망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 다시 바라보며 그 수면을 뚫고 내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기적을 이루고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예배 나와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예배를 섬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우리 찬양대 찬양팀과 차량 안내와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떠나는 몽골 단기 선교 팀 가운데에 하나님 크신 은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지의 유익과 기쁨과 열매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케 하여 주시고 토요일에 있을 우리 큐인 방과후 스쿨 입학 설명회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교육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늘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는 작은 종이지만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의 그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